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2절,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입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일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겔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으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목을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한 아기도 나실 것이다. 한 아기도 나실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 지극히 평범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겸손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생을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은 동정녀로 처녀,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 동정녀로 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여기서 기묘자란 말씀은 기적, 불가사의 일, 경이로운 일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자신의 그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이 그 자체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특정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경이임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도 예는 아니어서 신비로 가득 찬 그런 동정녀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장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의 신비는 단순히 그의 경이로움을 더해주는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메시아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제물이기에 어때요? 의미 없고 의미 있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아의 그런 사역을 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내어줌의 사역이다. 요한복음. 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로 내어주셨다는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런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내어줌의 사역이 될 것임을 이미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대로 이 세상에서 창조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잡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마땅히 권리를 요구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또 메시아의 사역은 다스림의 사역입니다. 다스림의 사역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메시아의 사역이 다스림의 사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사역은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행사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의무를 중시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역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 이라는 이 말씀이 또 확증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씀이 또 이런 다스림의 그런 말씀, 다스리는 사역의 그런 말씀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사역을 또 봅시다. 가르침의 사역이다. 보호사라. 이 말씀에 조언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메시아는 도움을 주신 분, 지혜의 충고라는 그런 분이란 뜻이라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이죠. 공생의 기간이 3년 동안에 가르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어때요?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그런 또 사역을 보면은 전능하신 사역이다. 전능하신 사역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질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로마서 9장 5절,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 어떠한 사업장에서 500개의 그런 근로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슬림이라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딱 말합니다.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이대한 인간으로 보려는 그런 모든 노력이 부질없고 부가치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메시아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씀 등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메시아의 사역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듯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메시아의 사역은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성. 그의 사역은 일반 선지자들처럼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의 사역은 합평케 하는 사역이다. 합평케 하는 사역이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합평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지혜의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거짓 평화가 조성된 것은 그 거짓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 거짓 평화가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조성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복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자기가 독단적으로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항상 내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에 순종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의 탄생에 감사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메시아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4절에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그도 역시 악한 인간들로부터 어때요? 세례 요한도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우리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두움의 세상은 주의 빛을 싫어합니다. 주의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는 언제나 자기 시대에서 순환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의 주의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광야에 치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특징이 회개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아무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약대 털옷을 입었고 가죽에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또 음식은 메뚜기의 서청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거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걱정에서는 아무도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고 살아가는 문제 이런 걱정하면 애치는 자의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서약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이죠. 재물의 걱정이 그의 마음의 성장을 억제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하였다가 끝내는 어때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그런 걱정, 현실에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본분처럼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이 회개하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또 말라기 예언하였던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하였던 장차 올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간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었으나 그와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은 바로 이 영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개하려는 애침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그의 복종하라는 선포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왕의 방문을 열리고 그 왕이 통과할 그 모든 곳의 주민들로 하여금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깎아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앞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 사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여서 그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정비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촉구했습니다. 메시아의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그는 한 여인의 권능의 만족을 위해서 불의에 희생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죽은 의미 없는 죽음으로 생각하기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였을까요? 첫째, 그는 사람은 누구나 개개인의 의로운 생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으로 단순한 주장으로 구세주 우리 예수님의 강림하에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선언함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단순한 진리들을 평범한 말로 가르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철학적인 사변이나 체계적인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는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메시아는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이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어때요? 수년 동안 가문, 개인의 능력 이런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만족 속에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족보, 개인의 경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풍조는 1세기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쨌습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출신, 가문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메시아는 육체적인 신뢰하는 삶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좋은 가문은 오히려 의무를 형성합니다.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지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핵심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벽하게 비껴야 하는 그런 의무만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상속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해야 할 일들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유산은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도 그가 물려받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출생과 가문의 우연성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에 결단하는 성도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굳은 신뢰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수용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겸손히 나아가는 열심히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육적인 자랑거리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에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육적인 자랑은 이기심에서 기인합니다. 바울은 당대에 가장 열심을 내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두드러진 그런 핍박자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은 출신 가문에 대하여 유대교 내에서 유례없는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자기만큼 종족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핵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만이 제일 잘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의 열심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분수로운 망각한 채 열심히 그리스도교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핍박하였던 자신의 그런 지난 날들을 어쨌습니까? 후회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열심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낼 때 아주 주의 깊게 동기를 분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 통회하는 그런 정도에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 명예를 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육체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며 명성을 갖춘 유대인인가를 생각하면서 수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자기 환상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 인격을 연구하는 유익한 일을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마자 이전에 가졌던 덕담과 자기 환상의 상실에서 오는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낸 세월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리스도 안에 그런 구원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배선물로 여기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랑으로 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일 뿐일 줄 믿습니다. 다른 대상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정욕에 따른 자기 자랑, 명예의 추구,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무분별한 그런 열심 등은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자신의 출생, 가문, 신앙적인 그런 활동, 업적까지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주춤하게 만든다면 이는 성도들에게 중대한 손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까지도 경계하고 그것이 육체 신뢰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육체적인 신뢰하는 삶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메시아 주의기를 예비합니다. 육체적인 삶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탄생에 감사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메시아의 주의기를 예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는 우리 육체적인 신뢰의 삶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육체적인 신뢰의 삶을 멀리하게 하셔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선한도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